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믿는 자로서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길을 따라 성소에 들어가 주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진정한 예배자가 어떤 것인지,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지금 주목되어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경륜의 어떤 부분이 우리의 삶에 풀어져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영적 상황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있는지 또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의 영적 상황이 바꾸어지길 원하십니다. 이 세대의 영적 상태를 깨닫고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이 이 세대의 어두움, 악함, 연약함, 이 죄성 가득한 이 상황들을 바꾸어가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세대마다 괴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대마다 부어주신 축복이 하나님이 그 세대마다 부어주신 그 축복의 기준들을 깨뜨려 가고자 하는 것이 사단의 일입니다. 부수고 무너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아서 누려야 하는 축복을 부수어 가는 것이 사단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족과 평안을 누리며 살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만족시키고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이유와 목적에 대한 성취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이 자녀들이 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세우지 않으면 진정한 예배자도 될 수 없고 진정한 중보자도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법은 하나님이 만드신 기준과 방법을 무시하며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법을 무시하며 사는 것이 이 세상의 법입니다. 우리는 세상 법 안에서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지금 이 세상 법이 말하는 것은 너에게 자유가 있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인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성이 원하는 대로 살다가 죽으라는 소리입니다. 죄가 장성한 즉 죽음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쾌락을 따라 살며 조용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입니다. 세상 사람이 보기에 인격적으로 선하게 행동하는 듯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부정함으로 자신의 쾌락을 쫓아 사는 것이 인격이라고 말하는 악한 자들입니다. 그 행위 안에 보기에 좋음으로 세대를 따라 그것이 지금 흐르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진리와 의를 버리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와 의를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보기에 보암직하고 아름답게 보이고 정말 인격적인 것처럼 선함으로 보이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괴계가. 예전에는 거부하며 나만 또한 내 자녀만 그 속에 속하지 않으면 된다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법으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은 세상을 다스리는 법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거부함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사단은 계속 밀고 들어오며 하나님의 모든 방법을 밀어내길 원합니다. 그리고 사단의 방법의 영역을 넓혀가며 모든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어둠으로 파괴적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참견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법이 자기들에게 없다고 참견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이것에 대하여 잠잠하고 있다면 사단은 계속 밀고 들어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장인 교회가 숨을 멈추면 이 세대는 어두움과 악함으로 덮여 죽게 되는 것입니다. 숨을 쉰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리면 죽은 것입니다. 사단은 어둠이고 하나님은 빛입니다. 사단의 영역이 넓어지면 이 세상은 어둠으로 덮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살아서 하나님의 심장의 역할을 한다면 이 세상은 빛으로 밝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인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보겠습니다. 우리를 속이고자 하는 악한 자들의 어둠 가운데 주님의 교회인 우리가 증인됨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 대한 힘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능력이 없어지게 된다면 교회의 심장이 멈춰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속이고자 하는 악한 자의 어둠 안에 우리가 덮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왜 증인됨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을까요? 교회는 설교, 전도, 선교 이렇게 함에도 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자.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체력이 단단해지게, 그래서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자가 되자. 믿음의 체력이 단단하여져서 하나님의 예배의 산에 오르는 자가 되자. 예배란 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타락한 인간이 자신을 벗어나 하나님을 향해서 오르는 것이 예배의 산을 오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고 하나님을 향해서 오르는 자가 될 때에 이 세상이 빛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어디인지 보겠습니다. 산 아래 맨 바닥에 있는지, 산 중턱에 예배하고 있는지, 산 꼭대기에서 예배하고 있는지 자신의 예배의 자리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 발 아래의 예배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의 청명함이 그 모든 예배자들을 덮었더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산 아래 맨 바닥에 산 아래에 있게 되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청명한 빛,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하늘의 것들을 맛보지 못하게 됩니다. 군중의 예배자들은 산 끝자락에 머물며 산을 오르지 못합니다. 산을 오르기 위한 정화와 성결이 부족하므로 자기 자신이 그곳에 머물기를 편안해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경계를 세우고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그 즐거움이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멀리 서 있기를 원하고 멀리 서서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 그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이런 예배자를 찾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들이 그 마음을 허탄한 데 두지 말고 거짓 맹세하지 말고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의
안에 있는 의와 진리를 얻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른다는 것은 축복과 의를 얻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결의 상태는 내면 안의 심령과 태도입니다.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 산에 가까이 오르다가 또 오르다가 정상에 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에 올라 하나님과 먹고 마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영양분을 제공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산에 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소원의 산에, 하나님의 산에 오르기를 갈망하는지, 세상과 타협하며 그 안에 머물며 자신의 안전만을 계획하는지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교회 스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연약함을 은혜로 덮으며 산자락 아래에 엎드려 있는 교회와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굳건히 서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잃어버린 세대는 산 자락 아래에 멀리 구경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대부분 우리 자신에 대한 기도만 하게 될까요? 자신의 필요와 환경에 대해서만 왜 기도하게 될까요? 우리가 멀리 서서 이기심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도 자기 자신의 것을 바라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축복받을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기도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아무리 해도 영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해야 영이 채워집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와 그 지식 안에서 자라가길 원하기 때문에 나의 필요만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 내 영이 허전해서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신비의 지식과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아는 계시를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깨닫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평생에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 그저 산자락 예배만 만족하면 아무 능력도 없는 크리스찬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성화와 정화에 대해서 주목하여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소망을 불태워야 우리 안에 성화의 불이 일어나게 되고 정화의 불이 일어나게 됩니다. 믿음의 군중 속에 자신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1대1로 아는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야 성화의 과정을 갈 수 있고 성화의 불이 붙게 되고 정화하며 자신을 새롭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연약함의 믿음 안에 거하면 본인은 그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신의 믿음이 군중 속에 자신을 가두어 두게 된 것입니다. 이 세대는 연약함의 은혜가 넘친다고 생동감이 살아서 역사해야 하는 믿음을 저 산 아래 바닥에 두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서 역사하는 생동감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의 믿음을
가진 그런 성도들, 자신을 성화해가는, 자신을 정화시키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은 빛과 능력의 원천이십니다.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지식과 완벽함으로 우리를 더 높이, 우리를 더 깊이 하나님 것에 알고 하나님께 오르길 원하십니다. 계속되는 영적 배고픔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오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바라시는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의 하늘나라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약속의 땅이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의 부활의 영이 가득하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해처럼 빛나서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의 길을 갈 때 우리를 따라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빛, 사랑의 빛, 이것을 따라서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를 정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항상 조명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주를 깨닫게 할 수 있도록, 십자가를 깨닫게 하실 수 있도록 모든 지각을 뛰어넘어 우리를 세우시며 그것을 우리의 삶의 십자가를 통과하시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며 오르는 예배자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다양하고 유연하게 역사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가 갈망하며 그 창조의 역사 속에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예배자 되기를 갈망하며 이렇게 주님을 우리가 알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한계도 없고 정점도 없고 무한대로 가능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를 수 있는가는 각자의 영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자신의 영을 키울 것인지, 이 땅의 것을 몰두하며 자신의 영을 어둡게 할 것인지, 그거는 모두 본인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영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지적으로 우리가 지식과 함께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험하여 아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며 단계별로 하나님의 것을 경험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성찬과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친밀한 가운데 사는 예배자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이 움직여 나아가 하나님의 영과 연합하여 깊은 내면으로 깨달아지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운 것들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풍요로움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모든 진리와 의의 신비들을 깨닫고 하나님 새로운 삶, 거듭난 삶,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 세상을 이기며 다스리며 사는 삶,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을 알아가며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성장해 가야 우리가 이 세대를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을 위하는 기도를 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속사람을 키우며 하나님의 그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거짓되고 악한 그 사단의 계계를 파쇄하며 나가는 그런 예배자, 그런 중보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인지력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인지력은 내가 경험해서 안다는 것입니다. 지적인 인지력과 영적인 인지력이 있습니다. 지적인 인지력도 영적인 인지력도 경험을 해야
우리가 다른 이에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체험해야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지적인 인지력, 영적인 인지력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인지력이라는 것은 내가 완전히 내 속에 깨달아 알아서 그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경험에 의하여 인지한 것은 순수한 지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체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신성한 비밀에 대하여 많이 안다고 그것을 경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반드시 개인의 체험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십니다. 그분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 자연, 창조 세계를 주관하십니다. 이러한 자연적인 현상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만물을 우리가 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인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여 안다는 말은 초자연적인 계시와 은혜로 깨달아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자연적인 계시와 은혜를 깨달았다면 그것은 자연적인 지식보다 우위에 있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자연적인 지식을 더욱 강하게, 더욱 높게, 더욱 명확하게, 더욱 깊이 확장시켜 주는 것이 인지력입니다. 모든 지식 위에 뛰어넘는 하나님의 확장의 은혜를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되어질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방법을 뛰어넘어 갈 수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마음의 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르는 예배의 능력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르는 능력의 예배자는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여 진정한 중보자,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정결하고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본질을 뛰어넘어 계신 분임을 내 입술이 하나님을 영적으로 인지한 사람이 그 입술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는 이런 자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성 안에 있는 자입니다. 이것이 모든 크리스찬의 비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가 받은 비전보다 더 높으시고 우리의 지식보다 더 높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모든 지식을 아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깊은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적인 인지력을 가진 자, 영적인 인지력을 가진 자,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산을 오르는 자, 중보의 그 영적인 어떤 것을 돌파하는 자, 우리의 이성으로 이룰 수 없는 것도 더 크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자, 하나님의 방법을 보는 자,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빛을 가진 사람들로 인해서 빛이 흘러가고 세상이 밝아지고 생명의 씨앗이 선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자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빛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예배의 산에 오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